여러분 요즘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광화문으로 또 서초동으로 둘로 나뉘어서 한국 사회가 씨름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정치적인 입장과 의견을 갖고 의사를 표현하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당한 것이고요, 아주 바람직한 것입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잠자던 정의와 공의의 양심이 깨어납니다. 그 결과로 인해 거짓과 불의에 대해서 단호하게 심판이 내려졌고요, 역사는 그렇게 해서 발전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여러 양상은 좀 다르게 느껴집니다. 상호 인정하던 선과 악의 상식선이 효력을 멈추고 효력이 상실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오직 자기의 이익에 맞는 거짓 뉴스를 생산하고 거짓 여론을 형성해서 세를 가시하는 형태로 변질되어 가고 있는 형국을 저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안타깝게도, 더 부끄럽게도 정의와 공의를 하수처럼 흐르게 하여 중심에 서야 할 교회가 정치에 관여하고 한쪽 정당의 입장을 대놓고 옹호하고 있는 현실 앞에 저희가 있습니다. 그 중심에 자칭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기관의 목사가 교인들을 선동하고 그가 하는 말이면 하나님의 말씀처럼 따르는 맹목적 신앙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회복 불가능한처럼 보였던 한국교회의 이미지에 더 치명상을 주고 있지 않나 하는 염려가 듭니다. 여러분 어떻게 느끼십니까? 왜 이런 지경이 되었습니까? 그 추락의 끝은 어디일까 하면서 한 며칠 동안 마음이 무거운, 어둡고 힘든 시간을 지나왔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점에 우리 나들미 양평교회는 어떻게 건강한 교회를 회복할 것인가? 사회를 향하여 교회는 그렇게 편향되지 않았고 정의와 공의가 시행되는 균형 있는 곳임을 어떻게 드러낼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고민하고 한 끝에 하나님께서 처음 설계하시고 하나님께서 꿈꾸셨던 교회를 다시 한번 보자, 다시 한번 묵상하고 다시 한번 배워서 내 삶을 점검하고 우리의 교회가 그 방향으로 더욱더 매진해야겠다 하는 결론을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함께 살펴볼 에베소서는 하나님과 교회의 아름다운 사랑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은 하나님과 만물을 연결하는 관계의 고리입니다. 에베소서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즉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으로 풍성하게 한데요, 아주 구체적으로 드러난 실제를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저는 10월 한 달 동안 에베소서 1장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있던 교회, 그 교회를 우리의 현실 속에서 어떻게 함께 세워갈 것인가 하는 고민과 함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에베소라고 하는 특정한 지역에 전해졌던 에베소서 복음이 지금 양평 땅에, 특별히 또 양평과 우리 남양주에 거주하고 있는 이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하늘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실까 하는 메시지를 함께 듣고자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좀 개관을 같이 좀 나누고 짧게 좀 메시지를 나누겠는데요, 처음으로 여러분 에베소는 어떤 곳인가 하는 것을 저희가 좀 배경을 좀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지리적으로 에베소는 아시아 지방의 로마 제국의 수도급 도시였습니다. 지금으로 얘기하자면 터키의 서쪽에 있는 항구 중에 하나이고요, 해상과 육상의 주요 무역로가 교차하는 곳이어서 교통과 상업의 요충지입니다. 인구를 보면 50만 명이 거주하는 당시로 보면 메가시티, 아주 거대한 도시가 바로 이 에베소 지역입니다. 종교적으로는 고대 근동의 여신인 아데미를 숭상하는 신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둘레가 아주 어마무시한 둘레의 기둥이 100개가 있었고요, 그 높이가 장장 18m, 그래서 천장이 18m라고 얘기합니다. 그 신전의 길이가 115m, 너비가 45m 정도 된 크기의 신전이라고 얘기합니다. 참 상상이 좀 안 되시죠? 이거 좀 우리가 좀 상상할 수 있는 것을 좀 가깝게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 축구장을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는데,
국제구격의 축구장이 여러분 이 길이가 120m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너비는 90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길이는 115m나 120이나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90의 반인 45m가 아데미 신전의 그 웅장한 모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신전에 아데미를 섬겼던 신도들이 많이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엔 숙박업도 발달했고 기념품 사업도 발달했습니다. 그곳엔 다양한 마술을 부려서 사람들의 환심을 사고요. 그래서 부적 판매가 성행했던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19절에는 또 마술을 부리던 많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도 합니다. 이 에베소서를 기록하고 있는 이 저자는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같이 에베소서 1장 1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나 바울이 에베소에 사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도는 왕이나 권세자의 권한을 위임받아 특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파송받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얘기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권한을 위임받아 하나님 나라의 특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파견받은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 이후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 세상에 전수하고 계승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음 세대로 부름받고 임명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에게 주어진 임무는 무엇이었을까요? 로마서 1장 14절에 있는 말씀 우리 형제분들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 사람에게나 미개한 사람에게나 지혜가 있는 사람에게나 어리석은 사람에게나 다 빚을 진 사람입니다.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 헬라인과 야만인, 지혜자와 어리석은 자 모두에게 예수님께서 가져오셨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택함을 받은 사람이라고 로마서에서도 증언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향한 인생의 부르심이 정확했고요, 그것을 삶으로 살아낸 사람입니다. 저는 한때 어릴 때 바울이 참 부러웠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삶은 너무 선명했기 때문입니다. 부르심도 분명했고요, 삶을 살아가는 목적도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은 너무 사랑하시는데 나는 그러한 것을 잘 모르고 희미한 것 같아서 나는 덜 사랑하시나 하는 염려를 갖고 살았던 과거가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그런데 잘 보시면 사도 바울은 이 부르심과 이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했는지를 저희가 알게만 된다면 이것은 부러우기만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고요, 그것은 사도 바울이 사역하는 내내 겪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 23절과 27절 오늘 강의 안에는 있지 않지만 여러분 한번 나중에 기록해 놓으셨다가 한번 찾아가서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당했던 고난은 이것이었습니다. 수고하고 감옥살이를 하고 매도 맞고, 특별히 40에서 하나를 뺀 39대죠. 39대의 태장을 5번 맞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채찍으로 3번 맞았고요, 돌로 맞은 것이 1번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배가 파선을 당해서 죽음의 위협에 쌓인 적이 3번이 있었고요, 밤낮 망망대해에 24시간 표류했던 경험도 있습니다. 그는 강물과 강도와 동족과 이방인과 도시와 광야와 바다와 거짓 형제의 위협으로부터 다양한 고충을 받고 그 사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고난이 없이는 그 소명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반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따르면서 겪은 어려움이 계십니까? 여러분이 주님을 따라갈 때, 삶을 살아갈 때 고민하고 계시는 영역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정상이십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 나라의 방식의 삶을 내가 선택했고 그것을 붙들며 견지하고 싸우고 있기 때문일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으로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1장 중반 이후에 보면 에베소에 사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거룩한 사람들, 신실한 사람들, 교회의 가족들과 섬김이들 모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그들은 어디에 살고 있었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메가시티에 있었고요, 교통과 무역과 상업의 중심지였던, 즉 모든 것이 가능한 곳에 살았습니다. 종교적으로 보면 그 당시에 유행하고 있었던 아데미 신전이 있었던 중심가 한복판에 살고 있었습니다. 즉 세상의 한복판에서 아주 소수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담대히 받아들여서 그 나라에 속해 공동체를 이룬 거룩한 성도들, 그들이 바로 에베소서를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그들이 숫자적으로 적었고 규모가 작았고 아주 연약했기 때문에 그 한 교회를 격려하고 싶었습니다. 즉 그들을 무엇으로 격려할까라고 하는 많은 고민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세상의 거친 바람과 물이 내리치는 그 현장에 어떻게 본질을 붙들고 표대를 향하여 계속해서 그 길로 나아가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바울의 고민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2절에 우리에게 그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자매님들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 있기를 빕니다. 첫 번째, 여러분, 은혜와 평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 은혜가 앞에 오는 것을 저희가 잘 보면 좋겠습니다. 은혜와 평화는 기독교 진리의 등뼈이고요, 구조와 같은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은혜와 평화는 기독교의 등뼈와 같은 것이며 구조입니다. 교회인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바로 이것입니다. 은혜가 먼저 오고요, 그 다음에 평화가 옵니다. 평화는 은혜의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은혜가 무엇일까요? 은혜는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은혜는 위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비롯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습니다. 낳아주신 분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 그분이 낳으신 이도 사랑합니다. 요한사도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저희는 하나님께 태어나기 전에 우리 육신의 부모로부터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가족관계 증명서를 띄면 저희 부모님이 나오고 또 그다음에 제가 나오고 또 자녀들이 이렇게 족보가, 그 가운데 계보가 이렇게 흘러나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족보에만 기록되어 있는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족보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잘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사도 바울도 이렇게 같이 한번 고백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서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지막 부분에 보면요, 그러나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이 바울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무관하게 일어나고 있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바울은 그 은혜의 인사말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신분과 삶의 모습이 주님의 은혜의 결과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억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참 삶이 어려울 때가 옵니다. 아주 혼란스러울 때가 옵니다. 내 존재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고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평초처럼 이렇게 바람 불면 일로 흘러갔다가 저렇게 바람 불면 일로 흘러가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쌓여 있을 때 자기 스스로도 못마땅하고요, 사람들 앞에 서기도 부끄러운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가끔 마에 쓰시는 분들 중에 인생에 정말 어려운 순간을 맞았습니다 라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분들을 잘 도와드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무명으로 쓰셔서 누구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정말 도움과 정말 기도가 필요하시다면 거기 한번 잘 기록해 주셔서 그 어려움을 함께 이겨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나눔의 앙평교회가 그 일에 저희가 함께 사람들을 세우는 일에 함께하기 위해서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존재가 살고 활동하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가 살고 활동하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은혜의 눈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새롭게 바라보는 시각과 시야가 열리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강력한 힘에 의해서 함몰될 수밖에 없는 그 공동체를 향해서 당신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다시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의 등뼈와 같은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평화를 주십니다. 어떤 이 평화는요 여러분 어떤 대상과 함께 경험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외형적으로 여러분 드러나기 이전에 보이지 않는 내면 세계에서부터 일어나는 것이 특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사람과의 관계의 경험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것은 우리의 내면으로부터 시작돼서 그 관계 안에서 평화를 이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풍성한 삶의 초대를 저희가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던 원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잘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내 자신이 하나님과 자신과 이웃과 세상이 어떻게 해요? 평화하도록 이 세상을 디자인하셨고 그렇게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평화와 이 모든 완벽한 시스템을 망쳤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죄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죄를 하나님께서 해결하기 위해서 해독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분이 누구였습니까? 은혜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관계가 화해로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우리와 자기를 자기와 화해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겨 주셨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가 아니고요, 창기가 아니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버림받았던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특권을 가진 자로 저희가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릴 수 있는 비결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임을 우리는 명확히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평화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화목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화목한 존재는 우리 안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우리의 밖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화목은 사방으로 번져서 땅끝으로 계속해서 퍼져가는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관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관계하고 있어요. 우리 평화하는 사람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나와 평화를 이룬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나와 친하고 나와 이야기를 하면 잘 통하고 가까운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멀리 갈수록 어떤 사람이 멀리 있나요? 내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 내가 함께하기 불편한 사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불편한 관계를 갖고 계셨던 경험이 있습니까? 불편한 관계가 있으면 마음속과 생각이 아주 복잡해집니다. 항상 그 사람을 내 옆에 데리고 다닙니다. 24시간 내 옆에 있을 뿐만 아니라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그 사람으로부터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관계가 있을 때 우리 영적인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요, 종국에는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우리가 화해의 메시지를 계속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던 평화의 주로 오셨던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는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해서 자꾸 지적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기도를 해도 불편한 마음이 우리에게 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멀리하게 되고 가까이 갈 수 없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부담스럽고요, 또 불편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평화가 없는 곳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저희가 함께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즘처럼 교회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이 시들어 버리고 교회를 향한 비판의 소리는 점점 커져가는 현실을 마주하면서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주님이 피 흘려 사신 교회가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되었을까? 진지하게 자기 성찰과 함께 교회됨을 회복하는 교회가 되는 것은 바로 이 시대의 요청임을 깨닫게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지어가시는 공동체가 되어 은혜와 평화가 흐르는 하늘 가족과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 여러분과 함께 두 가지로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분별된 하나님의 뜻을 매일 살아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개인의 자발적으로 선택된 결과에 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메섹 도상에서 극적으로 예수를 만나 회심한 이후에 신앙의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사울은 받았습니다. 그가 받은 사도직은 자신의 주도적인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의해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때 그 부르심을 받았을 때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 알지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몰랐지만, 그러나 그는 자신을 불러주신 그분에게 충성을 다했습니다. 자신이 분별하던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이방인을 향하여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저희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여러분들은 분별하고 계신가요? 과거에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고 얘기하면서 같이 이렇게 모여서 성경을 딱 펴놓고 가운데를 쫙 갈라서 오늘 며칠이지? 하면서 그 말씀 뽑기 하듯이 그 본문을 보고 저것이 하나님의 뜻이야라고 믿고 그대로 행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웃으시죠? 근데 그런 일이 있기도 했습니다. 과연 그게 하나님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일까? 또 막연하니까 그 말씀이라도 의지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동기는 가상하나 그 방법론에 있어서는 참 우려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가 갑자기 예수께서 돌아가셨다 이 말씀을 딱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두 번째로,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간을 정해놓고 금식하며 기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사활을 걸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하기도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영험한 목회자나 어떠한 은사자를 찾아가서 기도를 받고 내 앞길과 내 현실의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그런 일을 행하기도 합니다. 정말 잘못된 방법이고 그 잘못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참 많은 사람들이 패가망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또 내가 좀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지 않을까, 다양한 등등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은 찾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주기도문에 하나님께서 기록해 두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명한 뜻이고요, 하나님은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으로 회복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정해져 있는데 그 정해진 뜻을 자신의 삶으로 붙들어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 간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드러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하고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잘되고 성공하고 승진하고 명예를 얻고 내 미래를 보장해주는 다양한 것들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드러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도 우리는 알면서도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남아있지 않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사도 바울로 돌아와서 사도 바울은 자신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그 하나의 비전을 가지고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방을 향해서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만나고 실라를 만나고 브리스길라와 아그라를 만나고 사역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적을 경험하는 현장이 있었습니다. 지금 내가 알게 된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여러분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하고 계십니까? 오늘 마예에 나왔듯이 나들목 교회가 처음 개척하고 분립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내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 라고 하셨던 메시지를 지난 나들목을 통해서 같이 한번 저희가 들으셨습니다. 이곳에 오실 때 여러분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두셨습니까? 여러분, 그 뜻을 붙들고 분별의 제국에 오셨다면 그것을 붙들고 걸음을 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그 다음의 길이 보이고 그 다음의 길들이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처음 시작하면서 한 형제가 우리 목자님인데 그 목자님이 열린 대화를 본인이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목자님은 저랑 서울에서 나들목교회의 열린 대화 팀으로 한 몇 년간 같이 사역했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갔던 경험과 그 노하우를 가지고 잘 정리를 해서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목사님이 팀원을 모집하기 시작했는데요, 대부분의 팀원들이 가정교회 가족이더라고요. 가족을 모아서 같이 한 자리에 모으고 또 열린 대화에 오시는 분들이 불편함 없이 식사하고 대화할 수 있도록 그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처음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좀 흘러서 지금 한 100일이 지나고 거의 한 4개월 가까이 되는 시간 동안이 지나왔습니다. 그런데 2주 전에 그 열린 대화 팀이 함께 자발적으로 함께 모여서 이제 우리의 팀이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 우리가 오신 분들을 섬기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걸음을 뛰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떤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교회가 시작할 때 그 꿈을 가지고 그 일이 시작을 하고요,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더 업그레이드 되는 이 과정을 바라보면서 작은 겨자씨와 같은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일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훗날 이 열린 대화가 사람들이 이 가운데 지나가면서 그분들을 섬겨서 복음을 전하고 또 이곳에서 세례식이 벌어지는 그때를 생각하고 상상한다면 결코 그 일은 작은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광고했듯이 오늘부터 하늘가족 디딤돌 2기가 시작합니다. 많은 시간을 기다려 오셨습니다. 이분들이 하나님 나라 하늘가족 디딤돌을 통해서 그냥 그것이 하나의 과정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꿈을 꿀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걸음 하나가 훗날 그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어느 곳에서 하고 있는, 그 꿈꾸고 있는 그 현장을 한번 꿈꾸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2번째로 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평화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서론에 말씀드렸던 자칭 한국교회를 대표한다라고 하는 그 분의 이야기를 보고 듣고 했던
한 교수님이 자신의 페북에 이런 글을 남겨놨던 것을 보면서 제가 많이 공감했습니다. 여러분과 좀 함께 짧게 중략하면서 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를 목사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 상당히 불편함을 느낀다. 대다수 선량한 목사님들에 대한 상당한 모욕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그는 정치판에 뛰어들어 목사의 본분인 목양을 왜곡 변질시키고 있다. 성도를 정치 집회에 동원하고도 부끄러움을 모르며 자신에 대한 후원금을 헌금이라고 부르는 무식함과 무도함도 갖추었다. 그는 신약 성경이 열거하는 거짓 교사의 모든 조건들을 성실하게 구비하고 있다. 거짓을 지어낼 뿐 아니라 성도를 이익의 대상으로 삼고 진리의 도, 복음의 길을 회방하며 담대하게 고집하며 떨며 주관하는 이를 멸시하는 전형적인 거짓 교사이다. 그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나 자기 자신이 성경 해석의 출처요, 기준이요, 방식이요, 목적이 되는 거짓 교사의 모든 조건을 갖추었다. 중략하고요. 공적인 자리에서도 욕된 말과 상스러운 욕을 일삼는 습관을 고려하면 차라리 욕사라고 칭하는 것이 어울린다. 여러분, 이 글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으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같은 목사로서 참 부끄럽고요. 제가 어떤 사역자가 되어야 할지 참 고민하게 하는 문장 글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우리 안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 뜻을 더 많이 정확하게 드러나야 될 사역자에게서 다른 것이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면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지 않는 것이 아닌가 감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태어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골로새서 3장 15절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이 평화를 누리도록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 또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 면전은 평화를 어디에 이루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그 평화의 시작은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우리의 마음의 시작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의 부르심을 받은 그곳을 향해서 한 몸이 되기 위해서 계속해서 흘러간다고 이야기합니다. 평강은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몸을 이룰 때에야 비로소 알게 되고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평화로 삶을 지배하며 살도록 우리에게 강력하게 도전하면서 자기의 삶을 이끄는 삶의 중심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살피라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평화를 풍성히 내 삶에 살아가도록 하는 것에 방해가 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그것을 제거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평화를 누리도록 부르심을 받아 한 몸이 된 그 공동체를 계속해서 지속해서 이루어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같은 시대에 사람들은 무엇을 기대할까요? 유창한 설교가 선포되고 있는 그 설교의 메시지에 여러분 감동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말 확신하고 믿고 있는 그 말씀을 어떻게 해서든 내 삶에 적용하고 내 삶으로 드러내서 이 땅에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은 평화를 드러내는 사람을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의 연합인 공동체에 사람은 속하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9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평화를 만들고 평화를 일으키는 피스메이커입니다. 모든 사람과 모든 피조물과 더불어 평화를 맺음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녀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나들미 양평교회가 이 깨어진 세상 속에서 추구하고 붙들어가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세상은 이런 공동체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깨어져서 상처나고 회복할 수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화해의 메신저로 나아가고 그들을 우리가 품어서 계속해서 치유하고 회복하는 일을 저희가 이 가운데서도 해내야겠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실력을 키워서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리의 세상으로 나아가 하나님께서 평화하게 하셨던 그 메시지로 세상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고 살아내는 우리 나들모 양평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날이 정말 속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미약하고 약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던 이 공동체를, 이 평화를 귀하게 여기고 잘 누려서 잘 우리가 갈고 닦아서 준비하고 있다가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1분간 침묵하도록 하겠습니다.